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74쪽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고치고 다듬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포스입니다. 뜻은 이익
수확, 자녀 이런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열매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맺으려면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한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건 모양은 기도 모양을 갖췄어도 그건 모양만 갖춘, 껍데기만 있는 가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혼자 정하는 것, 그건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뜻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리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기도 제목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어야 합니다. 각 기도 제목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선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포기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너무나 갈급하고 긴급한 기도인데 주님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으로 미루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로 주님이 송두리째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점쟁이들이 아는 척하지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뭐가 좋은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릅니다. 또 나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단절되어서 혼자 기도 제목을 정하고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양은 갖췄지만 진짜 열매 맺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은 자기가 정하고 그리고 기도도 와서 혼자 합니다. 혼자 부르짖고 혼자 끝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과 어떤 부분에서 연합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각 기도 제목에 대하여 레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제목도 있지만 어떤 제목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원인이 되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은 나는 너무 긴급하고 나는 너무 간절한데 주님은 다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각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는 묻고 듣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허락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행동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로마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물었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묻습니다. 로마를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분리되어 혼자 먼저 행동하거나
주님과 분리되어 혼자의 생각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기도고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원래 소망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뜻은 소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나의 소망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소망에 대하여 주님의 소망이 뭔지 우리는 알고 나의 소망과 주님의 소망이 합쳐진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헛된 기도, 허망한 기도, 할 필요 없는 기도를 하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단절되어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내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결정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은 주님과 단절되어서 나 혼자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의 원리로 보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소망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레마가 품고 레마의 말씀이 품겨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기도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고치고 다듬고 또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해야 될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나중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식 목사님이 쓰신 책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시카고에 사는 한 여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반스 클로리. 그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 모두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18살 때 가출해서 뉴욕에서 매춘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28살입니다. 둘째 딸은 16살 때 체조를 하다가 오른발을 다쳐서 걷지를 못합니다. 20살이 된 아들은 똑똑하고 잘생겨 영재 소리를 듣고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과격한 이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클로리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에반스 클로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가족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시겠다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영적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977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클로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예쁜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맛있는 성탄 음식을 준비합니다. 성탄절 당일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 벨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첫째 딸이 서 있습니다.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조금 후에 막내 아들이 도착합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술을 끊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식사가 마쳐지고 가족들끼리 성탄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둘째 딸이 걷지 못했던 둘째 딸이 다시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성탄절의 기적은 사방에 소문이 나서 미국 CBS 방송국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들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오늘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방송에서 에반스 클로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온 식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각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분리되어 나 혼자의 열심으로 주님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알고 다듬어진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은혜로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 전인자 권사님의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전인자 권사님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 큰 은혜 주셔서 어머니를 이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일에는 각 교회를 섬겨야 되셔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허락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